22절까지. 예, 맞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번쩍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고 또 번쩍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저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부분에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 야곱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뺏은 이후에 형의 위협 때문에 외삼촌 집, 그러니까 크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도중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하늘을 열리고 하늘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고 그 땅에다가 기념으로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하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서원하기를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떠나는 마당에 편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즉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오늘날 내게만 교회가 될 것이요. 나는 그 집을 섬기기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야곱이 하란, 지금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삼촌 집으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머물면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종살이 하는 중에 아내를 넷을 얻었고 요새까지 11아들을 얻었고 딸 하나 디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양떼를 거느린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이제 시기함으로 미움을 받아서 도망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가게 됐을 때 31장 13절 잠깐 봅니다. 예, 띄워졌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며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삼촌 집에서 떠나서 20년 만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까마득한 20년 전에 그 길에서 자던 그 땅에다 내가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내게 기도하였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갔다가 거기서 갔다가 내 출생지 즉 지금 이삭 아버지가 있는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브엘세바하고 이 베델하고 거리가 이렇게 많이 안 떨어져 있어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세일이라고 하는 그곳이 형 에서가 장악하고 있는 땅이에요. 거기를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는데 형이 잘 훈련된 병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이제 쫓아온 거예요. 쫓아오니까 야곱이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 200, 순전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어미 낙타 30, 새끼 낙타 30, 황소 10, 암낙이 10, 암낙이 새끼 10.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요. 양도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물로 드리고 에사에게 보내고 자기는 뒤에 서서 요단강 그 강가 쪽에 서서 막 죽기 살기로 막 밤새 동안 이 천사하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얘기면 기도다 그랬는데 어쨌든 천사하고 밤새 씨름해가지고 천사가 이기지 못하고 새벽에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을 축복해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처음에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받았던 그 땅이 에사가 사는 동네였었어요. 거기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금방 우리가 28절에서 읽은 것처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땅 베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세겜 땅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세겜 땅.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18절에서 20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백스타를 샀으며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세겜 땅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자마자 이게 약간의 언덕의 땅이 있는데 그것이 세겜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것이 아주 목축하기가 좋아요. 풀도 많고 물도 좋고 약간의 평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짐승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짐승들을 몰고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사이가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백크시타라고 하는 양으로 텐트를 친 곳을 땅을 샀어요. 이게 백크시타가 한 크시타가 얼마냐면 양 한 마리 가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약 한 50만 원쯤 됩니다. 염소 한 마리가 50만 원쯤 되면 100만 원 100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을 산 거예요. 사서 거기다 이제 우리를 만들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의도적으로 야곱이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단을 쌓고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런 고백을 잘해요. 나의 하나님. 네? 뭐 김미경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김성원의 하나님. 참 좋은 이름이에요. 이렇게 제단을 쌓고 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기괴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외동딸 디나가 외출을 나갔다가 세겜 땅에 있는 그가 왕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해서 어찌할 바가 없는데 세겜의 그 아들이 디나를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만 결혼하는 걸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어서 가짜로 세겜의 사람들하고 약정을 합니다. 거짓말로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도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성 안에 있는 세겜 사람들의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의 아들 둘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누워 있는 세겜 땅의 청년들을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야곱이 이제 큰일 났어요. 그쪽에 있는 족속들이 다 친인척인데 나는 외국에서 왔고 그래서 그들이 단합해서 우리에 있는 짐승도 다 빼앗고 자식도 다 죽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짐을 싸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때서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큰 사건이 이룬 후에 이제 제가 요 사이에 축복의 말씀으로 요 사이를 여러분에게 은혜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세겜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예배를 받았으면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야 되는데 그 집안에 살인사건이 나고 외동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비로서 봐서는 안 될 일들이 그 집안에 생긴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인원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기 싫어서 자기가 제단을 쌓고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의 의지로 부른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31장에서 하나님이 삼촌집을 떠날 때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베델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하의 야곱이 순종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그 집안에 풍비박산이 될 수 있는 이 사건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말하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오늘날 베델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 행위와 예배 행위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자꾸 이 신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시간을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엔 나의 하나님, 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박원주의 하나님,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뭔 교회예요. 내가 침상에 ቁ뜨려 들어가지고 여기서 나의 하나님, 김병경의 하나님 하고 집에서 꿇어 엎드렸으면 되지. 맨 그 산중에 베델레 하나님으로 가냐. 평지인 여기가 쫓아오니 세겜이 평지했었어요. 그런데 지도상에서 입체 지도를 보니까 베델이 예루살렘 바로 위에 높은 산 쪽에 있는데 거기는 산지입니다. 거친 산지. 산이 거친 곳이고 세겜은 평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야곱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나의 하나님 이런 거요. 우리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그래서 오늘 말씀 35장입니다. 35장에 가서 하나님이 이제 그 난리를 쳤어요. 막 세겜의 족속의 남정네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다시 찾아오고 세겜 족속이 가지고 있던 양과 염소와 모든 짐승을 다 뺏어오고 그 세겜 족속에 있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을 다 데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종으로 삼으려고. 종 혹은 노예로 팔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니까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펴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야곱이 고향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 하라루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하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야곱이 서운합니다. 하나님을 배운 이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의 터전이 되고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여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랬어. 그러면서 이제 20년이 지나서 외삼촌에게서 떠나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는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해서 올 때 그때 내게 기도했던 자리 베델로 가라 이랬어요.
근데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집안이 뒤집혀지는 난리는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그게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위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자고요. 바로 베델로 가기 전에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가 35km는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거창하게 불렀을 때는 이렇게 우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의복이나 그들을 깨끗게 하는 걸 안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안 받으시는 거죠.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죠. 회개도 아니게 되고 우상도 제거하지 않고 옷이 왜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냐면 옷 자체도 우상 섬기는 옷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귀신 붙어 있는 옷이 있어. 제가 사랑아 눈 똑바로 떠라. 어제 사랑이 졸업해서 내가 말을 안 했어. 근데 치마를 입었는데 저게 치마인지 팬티하고 치마 기내고 같은 똑같아. 저도 앉기 불편해가지고 막 운실을 묻어요. 무릎까지 앉지도 묻었고 오래 앉지도 묻었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에이구 졸업원에 마음 상하게 뭐냐 이거 묻은 척하자. 그런데 갑자기 그러면은 교회에 올 때는 추리냉이 입고서 이렇게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고 왔는데 평상시 3년 동안은 맨날 3년 동안 옷 저렇게 입고 다녔겠네. 사랑아 그렇지? 3년 동안 어제만 입은 거요? 거짓말도 저렇게 잘해요. 갑자기 내가 옷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뭐 남자들 보고 성폭행하지 말으라고 쳐다보지 말라고. 아이고 참 그렇게 입고 있는데 안 쳐다볼 수가 있냐고. 목사도 쳐다봤는데 최우식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지금 베델로 가는데 그제서야 지금 야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집에로 가는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흔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거대한 제단을 쌓고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내가 실패했다. 딸도 잃어버리고 내 아들들이 그냥 세겜의 족속들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어버렸고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두려워서 살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베델로 가자. 근데 베델로 가자 하고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거리는 식솔들의 복장과 막 귀걸이 무언거리 달았는데 다 귀신의 형상을 막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세겜에서 막 철저하게 실패되던 그 모습을 가족들이 다 보았어. 그러니까 모든 우상의 흔적과 우상의 제사를 지낼 때 입었던 옷까지 벗어서 야곱이 주고 정결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들로 가지고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이르노니 베들로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어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베들로 가라, 베들로 가라. 이거를 최소한 적게는 꿈으로나 지적적인 음성으로 3번을 들었어. 그런데 자기 입으로 고백할 때는 이제 와서는 거의 한 4번째쯤 돼서 왔을 때는 거예요. 지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자.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이 받는 축복의 단초가 여기에서 풀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년을 들어와서 주일 예배는 빼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을 할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대로 대로 할 거예요. 지금 이 3번째 시간이거든요. 복을 받고 싶지요. 복을 받고 싶으면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을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돼요. 야곱처럼요. 집에서도 나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에 침상에서 내려오면서 아이고 나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셔라. 참 좋습니다. 그랬어. 그래서 홍은혜 권사님 한 번 나오고 끝났어. 뭐 마음대로 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꿈쩍도 안 하고 거의 그래도 한 번이라도 했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한 번이라도 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축복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9절부터 봅니다. 9절 3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강의합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은 천사로부터 받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축복의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서 나오리라. 이 총회가 모든 믿음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오리라.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왕이 이어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베델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은요, 이런 종류의 응답은 교회에서 응답이 와요. 집에서 꿈꾸고 집에서 환상 보는 일부는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총회에 관한 것, 나라에 관한 것,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나와요. 베델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베델에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 홍래 공사님은 다시 얘기하지만 성민이 전사님 위해서 베델에서 기도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 복실한 침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되면 교회 산 저기 소나무 밭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때의 축복은 그 범주가요 달라요.
개인적으로 받는 응답이 침상에서 내 꿈속에서 받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현상의 축복을 받지만 본문처럼 베델 하나님이 지적한 하나님의 집에서 받는 축복은 내 허리에서 총회가 나온다. 총회. 그러니까 교회를 갖는 거하고 교단 총회를 갖는 거하고는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네, 총회가 나오고 왕들이 내 어리서 나올 것이다.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다시 떠나 올라가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왔다가 가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무 곳에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기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이면 개별적으로 항상 들리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영식 기도도 괜찮고 새벽 기도도 괜찮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보기 되는 질문 있습니다.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처음에 이 기둥 하나 세워놓고 기름만 부었던 때하고 달라요. 기둥 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물이 많아졌죠.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축복의 원리는 뭐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로 오르라 안되리라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네. 문. 그러니까 이게 문이 있으니까 이 하늘 물려가지고 천사들이 우르랑대라는 걸 봤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이 28장에서 나와요. 참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두렵다라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두려운 곳이죠. 그런데 자기는 살고 싶어서 서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떠나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꿈에 오셔가지고 너는 베델로 가라 그러고 베델로 가라. 그런데 야곱은 한편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한편으로 거기를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보기에 살기 좋은 곳, 평지, 내 집, 내 직장이 있는 곳, 여기처럼 산지, 베델 산지는 길도 꼬불꼬불하고 올라오기 그렇고 차가 없으면 걸어오기 힘들고 그러니까 세겜이 좋아. 뭐 천지에 다 하나님이 계신 걸 뭐 내가 뭐 내 집에서 기도하면 뭐 탈라냐? 아이고 차량 운행도 하기 싫은데 아이고 옆에 교회 가가지고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말해야지. 그럴 수 있어. 세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의 기도와 그의 예배를 안 받으셨어. 그런데 의지적으로 야곱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고 부르네.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음성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셔. 그런데 야곱
혼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사건적으로, 집안에 는 살인으로, 집안에 는 강간으로 해가지고 두드려 맞은 다음에 그때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참 고집이 세셔. 베델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베델은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사람은 우상 섬긴 흔적과 우상을 두고 갈 수 없고, 우상에게 죄를 지내다가 입던 옷을 입고 갈 수가 없고, 귀신과 같이 사귀던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어. 그냥 다 벗어서 버려라. 그래가지고 세겜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 그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 야, 고구치가 어디냐? 가고 찾아가지고 내가 후딱 찾아가지고 썼으면 찾아가 그냥 김비경이 반죽을 누구네 반죽을 하면 참 좋겠는데. 알 길 없어. 지금은 그 자리가 금부치가 다 거의 들어있을 것인데. 근데 나쁜 생각이요. 우상 찾아가지고 뭐하냐.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나서 벳델에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내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한 것만큼 전제, 포도주로 전제를 쌓고 기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다 제물에 기름을 붓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때까지는, 지금까지는 천사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어. 야곱아 야곱아 그랬지. 그랬더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그리고 가서 온갖 축복의 말씀을 다 주는 거예요. 너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족속의 총회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한 나라가 됐다고 했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에서 나와. 그 총회예요. 그리고 이 총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래서 모압이나 암몬은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도 총회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하나님 나라의 총회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너로 인해서 왕들이 나와서 진정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왕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의 집에서 약속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영적인 거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허리에서 나서 대통령이 나게 총리가 나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거를 부인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는 세겜에 머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귀신의 역사하고 우리에게 있는 환난의 역사가 떠나질 않아요. 귀신의 역사가 안 떠납니다. 왜냐하면 베델로 가려면 이 옷이라도 다 벗어서 버려잖아요. 우상도 다 버리고 그런데 세겜에 있으면 이게 안 벗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었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 뭐 옆집에서 가만히 있겠냐고. 세겜에서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고 자꾸 하나님의 집에 들려서 시간 날 때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그게 복이 되는 거 우리에게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그런데 이 원리를 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땅에 부흥이 올 때 부흥이 오기 그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 세대는요 그렇게 했어요. 교회 가지고 새벽같이 교회 가지고 진짜 막 마루장에 막 눈물 콧물로 막 다 젖어가지고 막 썩도록 기도했죠. 진짜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이 왔죠. 이 복이 왔죠. 어마어마한 복이 왔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이 주셨죠. 어떤 분이 그 선교보고를 한 책이 있는데 우리 초기에 선교보고 한 책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언더우드 그 선교사 이야기를 쓰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썼어요. 지금 아프리카 우리 학생들 잘 들어봐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물을 얻으려고 최소한 30리 그러면은 10리가 4km니까 12km를 아이들이 물동이를 이고 아침에 12km를 출발해 가지고 물 한 동이를 떠 가지고 이고 와서 오면은 점심때가 되는데 그 물로 초래해 가지고 점심 한 끼를 먹고 저녁 물이 필요해 가지고 또 12km를 갔다 왔는데 두 번을 반복해야 된다네. 그래야 식사 두 끼를 먹을 수 있대. 우리 다소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그러나 죽고 말지. 그런데 우리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도 그랬었다네. 우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가 없을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고 하는 말이 난 놓고 낯이 기억자인데 낯을 두고도 기억자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때가 90%가 문맹이라서 아무리 한글을 가르치려고 해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언더우드가 세운 학교가 김성민 도사 맞냐? 연세대학교? 네. 연세대학교.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쳐가지고 깨워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그렇게 세웠다네. 그래서 근데 이게 100년 안 된 얘기요. 그런데 우리 애들 보고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해가지고 태안 넘어가지고 저쪽 말리포 가가지고 먹을 물 떠갖고 와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밥에 먹어야 되니까 걸어가야 돼요. 쟤들 살겠다고 허건자고. 근데 우리 선조들 지금 2대 3대 올라가면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그대로 지금 아프리카에 있다네. 그런데 우리는 역사의 개념을 그걸 보고 우리의 선조들의 과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고 배제대학교, 배제고등학교 세워지고 이러면서 학교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어. 글을 배우시니까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어머니들이 막 술취할 줄 알게 들어간 거예요. 막 하나님의 집에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부와 더불어 이 복이 온 거야. 이 복이.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제가 오늘 말씀에서 이끌어냈듯이 다 세겜으로 가려고 그래. 세겜. 평지. 물 많은 곳. 풀 많은 곳. 돈 많은 곳.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산지 거칠고 꼬부랑거리고 산지로 안 가. 하나님의 집으로.
나는 다녔고 충성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해요. 개별 기도 시간 아니면 청년은 청년들의 기도 시간 이거를요 좀 지켜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복돼요.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요. 내가 여기서 이런 말씀 깨닫고 이 사역을 한다면은 10년만 더 젊었을 때 깨달았으면 내 체력이 되니까 그냥 막 새벽 집회, 저녁 집회 막 해가지고 막 아주 우리 성도들 아주 무살게 구를 텐데 내가 힘이 딸려서 이게 말로만 사정안에 좀 하라고. 그래서 신전 축복 성회를 제가 작정하고 있었어요. 있었으면은 막 이 송구영 신제부터 쉬어가지고 막 3박 4일 막 일주일 막 2주일 막 해야 되는데 매 예배 시간 매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네. 아이고 나도 보기 별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해봐요. 하나님의 집에서요. 하나님을 만나요. 이 야곱처럼 세경으로 가지 마세요. 그것이 살기 좋아요. 편해요. 사람들도 많아요. 짐승들도 좋아해요. 풀 많고 물 많고 평지고. 근데 그 많은 양떼를 가지고 베델로 가니 베델은 산지예요. 산골짜기가 있는 곳. 그래서 베델에 가가지고 그 양들을 먹이려고 야곱이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베델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나와요. 야곱의 우물. 나중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죠.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다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때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이때라.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야곱의 우물 베델 자리예요. 베델. 주님이 진짜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거기가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도 기억하시는 장소예요. 베델. 그러면 우리도 주님이 기억하는 장소 충성교회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원을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세게 매서는 안 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의 사정을 살펴봐요. 사건, 사고가 많고 귀신의 역사가 많습니까? 아직까지 세게 매요. 베델로 가셔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가셔야 돼요. 우상의 옷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베델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것만 하시고 오늘 기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